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새해 들어와가지고 신학기 맞이해서 오늘은 금강경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3기를 모시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귀불량조종 귀법요종 귀성중종. 예, 먼저 지난 토요일 날 제2회 불교 생활 상담사 수료식을 하신 구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첫 6명 적급상임을 이렇게 수료하고 추가하고 또 금년에 또 4분 모셨습니다. 내년에는 또 많은 분들도 수료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은 원래 요 시간의 과정은 공부를 다 2년 6개월 과정을 다 배운 분들이 다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깨달음의 길, 불교 생활, 불교 심리학, 또 기타 여러 가지 불교 기초교를 다 공부를 하고 배운 입장이기 때문에 또 그 전에 다른 곳에서 또 금강경 공부를 하신 분도 많습니다. 웬만한 불교 대학에 보면 금강경 강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번에 이제 금강경 공부를 하는 것은 조금 차원을 조금 생활 속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을 방향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이 실제 생활 속에서 금강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모색해보자. 그런 것에서 이번 금강경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 생활 상담사들의 다 공부 강의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번 어저께인가 제가 카페를 통해서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떤 서울역에 맹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 못 보는 사람이죠. 맹인이 앉아가지고 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주십시오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동전 국을 함에 동전이 들어가는 게 시원찮아요. 몇 개 안 들어가. 막 지나가는 사람 그냥 보고 가는 거라. 그래서 봤더니 그 앞에 이렇게 안내문이 써 있는데 안내문을 자세히 보니까 안내문 내용이 저는 안 못 보는 맹인입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슥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여자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더니 다가오더니 그 안내한 종이를 가져가서 자기가 다시 써왔어요. 어떻게 써놨냐? 이 좋은 날 저는 앞을 볼 수 없답니다. 이 내용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글을 해놓고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 다 1,000원짜리도 놓고 10,000원짜리도 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실제 그 여자분은 뭐냐, 카피라이터예요. 하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떻게 하면 호소력이 있을까,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앞에 있는 글귀하고 뒤에 있는 글귀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앞에 있는 글귀는 맹인 중심으로 쓴 거예요. 내가 있는 눈이 멀었으니 안못 보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자기 중심으로 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죠? 근데 뒤에 묶기는 뭐냐면 이 좋은 날 누가 보느냐 하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기 이 좋은 날이야. 이 좋은 날에 아직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대구나. 저는 이 좋은 날 볼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일반 사람 입장에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볼 수 없는 사람이 가있게 보이지요. 그렇게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동정심이 일어나요. 이렇게 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틀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을 보는 따라 가지고 생각이 달리고 그 길과 돌아오는 것도 틀리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술집 앞에 할머니가 꽃을 팔고 있습니다. 꽃을 파는데 그 저녁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꽃 사세요 하는데 뭐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기도 하는데 한 신사한 사람이 가더니 그 꽃을 탁 받고 이 꽃이 얼마요? 물었더니 예, 10,000원입니다. 그래서 꽃을 받아들고 이렇게 보고 있더니 이 밤에 비가 오고 하는데 이 할머니 지금 고생하면서 왜 이 꽃을 팔고 있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왈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나 우리 손주가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라도 보태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하자마자 그 신사가 50,000원짜리 탁 주면서 그날 병원비 받았으라 하고 들어갑니다. 꽃을 받아들고 술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술집 안에는 종업원이 그 신사가 꽃을 사들고 보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손님 사장님 그 앞에 있는 할머니가 샀지요. 그렇소. 그 할머니가 손주 아프다고 그러지요. 그래 그렇다고. 사실 그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손주 없어요. 그 순간 일반 사람들 생각에는 여러분들 생각에는 속았다 분노한다 그 할머니가 감히 나를 속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사는 뭐라는 줄 압니까? 신사는 허허허 웃으면서 그래요? 그거 참 다행이구만. 손자한테 아픈 사람이 없었다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요 하면서 나는 너무나 걱정해. 손자가 아파서 얼마나 걱정인지 모르는데 내가 걱정할 일이 없구만요. 다행이구만 하면서 허허허 웃으면서 막 탁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사실에서 뭘 알 수 있나 하면 그 종업원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베풀지 않아요. 베풀지 않으면서 시시비비를 가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인생에 시시비비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기 베풀지 않으니까 맨날 종업원으로 사는 거야. 베풀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그 신사는 그 마음이 후둑하잖아요. 마음이 엄청 후둑하니까 아니 자기가 그 마음을 내어서 그 사람한테 주는 순간 끝난 거야. 이미 집착하지 않아. 그래서 뒤에 나중에 그런 얘기 들었다 하더라도 허허 웃으면서 나는 걱정했는데 걱정할 게 없다고 얘기해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 두 번째 그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행위를 좋은 일을 해놔놓고도 노래 상을 안 냈지요. 집착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이 바로 도인입니다. 현대인 도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강경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하잖아요. 뭐냐? 내가 좋은 행위를 했건 어떤 행위를 했건 간에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상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 중생들은 세세생생 이 마음속에 뭐가 있나 하면은 번뇌가 있어요. 그죠? 6가지 큰 기본 번뇌가 있어요. 그거 우리 불교 심리학 시간에 이미 배운 거예요. 안 배운 분들은 한번 보세요. 뭐가 있냐면 탐심, 탐. 그 다음에 진심, 썩냄이죠. 그 다음에 신, 어리석음. 여기다 플러스 만심, 자만심. 그 다음에 의심. 마지막으로 견. 이렇게 따라 한번 해볼까요? 탐진치만의견. 탐진치만의견. 이것이 소위 근본 번뇌예요. 이 근본 번뇌로부터 탐진치만의견이 나가는데 이 탐심은 소위 말하는 탐심이에요. 지는 썩냄이에요. 썩냄. 지는 어리석음이라 만은 자만심, 자만.
내가 최고다 하는 생각. 의는 그야말로 의심이지, 의심. 견해는 그릇된 견해를 말해요. 삿된 견해. 이것이 세생생 우리 마음속에 다 깔려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20가지의 번뇌가 나와요. 20가지 번뇌가 따라 나와요. 그것을 우리가 20가지 수번뇌, 다른 숫자가 수번뇌라고 해요. 그 외에도 번뇌는 사람이 짓는 생각에 따라서 여러 수만 가지에 대해서 84,000 가지의 번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108번뇌도 있고 뭐 하는데 어쨌든 기본 번뇌는 탐진치 만억인데 이것이 항상 중생의 습관 속에 세세생생 내려오는 중생 습관 속에 꽉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우리 불교의 가르침에 보면 이 마음이라기던데 이 마음은 가장 이 마음에 마음에 보면 순수한 마음이 있다고 해요. 순수한 마음. 때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 이 순수한 마음이 있는데 이 순수한 마음은 이 탐진치만 의견의 그 마음이 붙어있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 마음이 중생들한테 요 마음이 딱 붙어있어. 중생 마음에는 이 순수한 마음 외에 뭐가 있느냐 하면 탐진치만 의견이라는 것이 딱 붙어있는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그 탐진치만 의견을 다 제거하고 나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알겠죠? 네. 이 순수한 마음은 다른 말로 청정심이라고도 합니다. 청정심. 또 다른 말로는 뭐 여러 가지 붙일 수 있는데 불성이라고도 한다. 부처님의 성품이 불성이라고. 뭐 또 다른 학자들은 뭐 공성이다. 공성. 뭐 또 법성이다. 뭐 이렇게 또. 자, 우리 법성계를 보면 맨 처음에 법성은 융후이 사하고 나오지요. 네. 법성은 이 바로 청정심을 말하는 거예요. 불성을 말하고 공성을 말하는 거예요. 법성 원융. 법성은 원융에서 아주 둥글어서 상이 없도다 이 말이야. 무의상이라는 것은 둘로 구분하는 분별심이 없는 걸 말하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말이 법성 원융 무의상. 법성은 원융에서 무의상이라 상이 없더라. 그 상이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평등심을 말하는 거다. 평등심. 평등심. 너와 내가 차별심이 없는 거야. 차별이 있으면 바로 이 근본문에서 말하는 이 견해. 이 견해에서 차별심이 나와요. 차별심. 이 차별심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 욕구의 소유욕에서 나옵니다. 소유욕에서 이 차별심 어디서 나왔냐면 소유욕에서 나와요. 소유욕에서. 내 것, 내 것, 내 생각, 나, 내 것, 내 생각, 나 하는 이 소유욕에서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이 차별심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수한 마음이 들어가면 이 차별식이 없어진다. 원흉에서 무의상 상이 없어진다. 차별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평등해지기 때문에 너와 내가 똑같아. 그래서 이 기본 마음은 이런 건데 보통 중생심은 어떠느냐? 중생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바로 혼탁한 마음이더라. 혼탁한 마음. 청정심 대신에 차별심이 차별하는 차별심이 일어납니다. 차별심. 불평등이지. 평등이 아니에요. 불평등.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근본 6가지 번뇌, 근본 번뇌가 6가지 근본 번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리하고 있다. 중생심에.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이 마음으로 혼탁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뒤집어서 보인다. 뒤집어져 보인다. 그래서 전도라고 말하죠. 전도. 그래서 전도. 뒤집어졌다. 완전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생각이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중생심은 뒤집어져 있는 거야. 진리로 볼 때에. 그래서 반야신경에 전도망상의 말 나오지요. 전도망상. 그 전도망상 행 전도를 다시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뒤집어진 걸 다시 뒤집어져야. 그래서 어떤 TV를 한번 채널을 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가지고 세상을 거꾸로 보기 나오더라고요. 세상을 거꾸로 봐요. 거꾸로 보는다는 그 사람이 가만 보니까 내용을 가만 보니까 고정관념을 깨고 다르게 보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지게 여러분들의 소개시켰던 뭐예요? 맹인 입장이 아니라 맹인 입장에서 글을 쓴 게 아니라 무슨 입장?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글로 다시 만들어낸 것이 이 좋은 날 앞을 못 먹기나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받지요. 감동 먹잖아요. 그냥 저 앞복 못 먹는 맹인입니다. 저 도와줄 사람은 그거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뒤집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 사람들이 마음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동양이 그 구글한 그 내용이 더 잘 들어오더라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게 첫 번째 사례 들었던 그 술집 종업원과 그 신사와의 관계. 자, 술집 종업원은 불평등에서 체결됐죠. 시비를 했잖아. 시비. 저 사람이 그 항상 의심. 정말 그 할머니가 손자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본 것도 아니야. 사실은 지 생각이야. 알겠습니까? 지 생각이면 지는 그 사람한테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 고추 사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맨날 자기 집 앞에 그 술집 가게 있으니까 미워. 다른 데 가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오늘 손님마다 해놓고 계속 그 사람을 보고 험담하는 거야. 할머니가 좀 안다 설령 할머니가 꽃을 파는데 안 팔려가지고 누가 물을 때 우리 손주가 있었는데 이렇게 설령 거짓말 한다 하더라도 그 꽃 파는 게 뭐가 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꽃 팔 만원 팔아하는 게 뭐 그 죄가 아니다 이 말이야. 거짓말 하는 수가 있지. 그러나 시비를 하지 말고 그냥 사주면 돼. 자기가 사기 싫으면 안 사면 돼 그냥. 근데 왜 남 하는 까지 있다 험담을 하느냐. 그것이 사촌놈 사면 배 아프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뭐냐면 바로 소유욕이더라 이 말. 그죠? 내 건 니꺼 구분하는 거. 사촌도 따지고 보면 한 할아버지 밑에 나온 사람들이죠. 한 할아버지하고 형제들이 똑같아. 조금 이제 갈려서 쳤다 뿐이요. 한 형제예요. 자, 그런 식으로 본다면, 여러분 본다면 우리 인류도 어찌 보면 한 조상에다 나왔겠죠. 그래가지고 이쪽 나가다 보니까 민족이라는 것이 나오고 막 흘러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 볼 때에 지금 서로 그걸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렇게 따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금강경 말씀 뭐냐면 처음도 둘째도 셋째도 뭐든 금강경은 마음의 돌이 있잖아요. 이 바른 마음을 지금 현재 뒤집어져 있단 말이야. 중생심에서 뒤집어져 있는 생각을 어떻게 바로 한다 이거예요. 그 마음을 쓰는 도리, 금강경은 뭐라고요? 마음의 도리를 갖추고 마음의 도리. 마음을 사용하는 법을 마음을 사용하는 법, 그 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마라. 어디도 집착하지 마라. 이 말을 머무르지 마라 말로 자꾸 말 쓰고 있어. 머무르지 마라. 어떤 마음에도 자꾸 머무르지 마라. 왜? 이 모든 마음이나 몸이나 모든 것은
항상 변하기 때문이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결국은 마음의 도리를 설하는 경이다. 물론 뭐 다 마음 도리를 다 설하는 다 경인 경이지만 특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요? 네. 처음이라도 하면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교재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5페이지. 자, 금강경 상권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법선보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금강경은 대승경전의 하나입니다.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둔 책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깨달으면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얻습니다. 금강경도 이런 면에서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을 가르친 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강경은 우주 산나만상이 실상을 나타내 보인 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5까지. 자, 그래서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길, 즉 마음을 잘 사용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잘 사용하는 법,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우주 삼라만상의 실상을 모른다. 실상을 모르고 자꾸만 착각 속에 산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모르고 착각 속에 산다. 그래서 착각 속에 사는 것을 전도됐다. 전도, 뒤집어졌다. 그 뒤집어진 것은 왜 뒤집어졌냐면 탐심과 성능과 어리석음이란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무명이라고 해요. 이 탐진치, 만의견, 다 이 내용이 바로 무명에서 나. 무명. 밟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자, 무명이 뭐라고? 밟지 못하는 마음이야. 마음. 밟지 못하는 마음. 밟지 못하는 마음. 어두운 마음을 무명이라. 어두운 마음의 무명인데 그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말하자면 이 이기적인 욕망, 소유 욕망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다. 그래서 늘 불교에서는 나라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무아를 갖다 계속 얘기하고. 왜? 그래 소유욕에 벗어나야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래서 고통이 없다. 갈등을 하지 않게 갈등이 하지 않고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아라는 거예요. 무아. 그래서 삼법인에서 무아, 무상무아고 얘기하잖아요. 그 무아야말로 가장 소유욕을 일으키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무아를 일단 무아를 갖다가 확실히 알고 유아 내락하는 유아 내가 있다 항상 내가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래서 무아라고 하라고 늘 불교에서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 다음 밑에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상.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이 깊은 진리의 세계로 조금씩 들어갑니다. 자, 실상. 그 실상을 알라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배운 그걸 계속 알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아까 저게 서울여학교의 맹인은 지금 뭘 하고 사는 겁니까? 구글 하는 거지, 구글. 예. 이것이 실상이요, 이게. 맹인은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돈을 갖다가 지금 구글 하는 거 자체, 그 자체 그렇게 보는 게 바로 실상이에요. 그때 보는 입장에서, 보는 입장에서 어떤 사람, A라는 사람 이래 보는 거야. 저놈의 안경 속에 진짜 봉사인가? 그렇죠? 그런 거 있어, 없어? 저기 진짜 봉사인지, 가짜 봉사인지. 그렇게 보통 생각해요. 예. 자, 의심하지, 의심. 예, 의심. 이렇게 의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물어보여. 맹인이 아닌 엉터리로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들어가 안 들어가? 돈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래서 밥그릇이 동전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맹인이라는 사람은 나를 도와달라고 호소했잖아. 그죠? 그렇게 안 도와주는 거야. 예.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뭐 때문에?
이기심이 찾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기심이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보통 일반 사람 이기심이 많잖아. 예, 근데 맞아요. 지 돈을 내고 싶지 않다는 말이야. 그게 보통 종생심이라는 거예요. 돈 내고 싶지 않아. 자기 돈 내고 싶지 않아. 누구한테 피 같은 돈 하면서 안 내놓으란다 이 말이야. 네. 그런 의심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실제 이 사람은 꿀꿀한 입장이거든. 근데 옆에 있는 카피라이터 있잖아요. 카피라이터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 맹인이 돈을 못 버는 걸 참 안타깝잖아요. 자, 그 마음은 맹인을 걱정했지요. 안타까우니까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길을 생각했지요. 그랬더니 입장을 바꿨지요. 그래서 이 좋은 날, 이 좋은 날 저는 앞으로 볼 수 없답니다 하고 버는 사람 입장에서 호소를 했지요. 그렇게 싹 바꾸는 순간 돈이 막 들어오겠다. 그러면 할 때 그 분은, 그 카피라이터는 바로 어떻게 한쪽만 본 게 아니라 뭐도 봤어요? 상대방이 다 봤지요. 여기도 보고 둘 다 봤단 말이야. 둘 다 보는 것을 실상이라 그래요. 둘 다. 한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둘 다 보면 중도실상이라 그래요. 따라해. 중도실상. 한쪽을 보는 게 중도실상이라 그래요. 중도실상. 둘 다 양쪽을 다 보는 거야. 그래서 실상을 보려고 하면 한쪽을 봐야 돼, 양쪽을 다 봐야 돼. 양쪽을 다. 그래서 뭔가 어디에도 집착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말이 있어요. 어디도 집착하지 않은 삶이 중도실상이다. 자, 한번 또 얘기 들어볼게요. 자, 보시하는 문제, 보시. 어떤 사람이 보시를 했어요. 처음에 절에 왔을 때 보시하는 게 배웠어. 그래서 보시를 하면 좋다, 복을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보시를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자랑하는 거야. 친구한테 가서, 야, 나 오늘 보시 얼마 했다 막 자랑하니까 조금 공부한 사람 있죠? 약간 묵물이 좀 들어간 사람, 공부 조금 한 사람 한다니 건강경 좀 미리 본 사람이랍니다. 야, 우리 건강경 말씀에 보시를 해놔놓고 보시를 했다는 생각을 내는 것은 그건 안 된다 하더라. 그래서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됩니다. 무주상 보시. 어디에 무문도 없이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죠. 네. 무주상 보시를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인데 이것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걸 강조하면 이 사람 아직까지 친구는 아직까지 그런 건기가 안 돼. 그중은 무주상 보시할 만큼 마음이 건기가 되지도 않아. 그러면 친구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에이 기분 나빠 저리 안 나눌래 해본다. 모처럼 내 기분 좀 내가지고 내 생색 좀 넣으려 그랬는데 내 생색 못 내게 하니까 다음은 저리 안 놀려 해버리지. 그런 사람이 참 많다니까요. 미리 공부 좀 했다 쉬고 너무 막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을 뭐에 집착해? 법에 집착했다 이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실로 그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도 버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벗어나서 그럼 어떻게 해? 아직 제가 수준 낮잖아요. 공댕이 두드려주면서 잘했어 너 보시 잘했어 이렇게 공댕이를 두드려줘야 된다. 그것이 진짜 큰 마음이에요. 분별심 내가지고 막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도인들은 공댕이 두드려주면서 그래 참 잘했어 너 잘했어 웃으면서. 왜? 그래가지고 계속 보시하는 그 버릇을 계속 기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밥 먹듯이 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밥 먹듯이 보시할 때 보살님 아침 밥 드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 나와가지고 나 아침 밥 먹었다 자랑합니까? 자랑 안 하지요? 네. 그거 자꾸 자랑하면 이상하게 보지요? 아침 밥 먹었다고 말해요. 누구나 다 먹는 건데. 그와 같이 보시를 밥 먹을 때 사다 보면 저절로 내가 그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처음 습관 들을 때까지는 옆에서 내 보시했다고 자랑해도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것이 큰 마음을 내는 거다. 목적은 뭐냐면 보시하게 하면 되잖아요. 조절하게 하면 되지요. 네, 그런 뜻이다. 그래서 이 양쪽을 다 보는 그 견지가 중도 실상이다. 됐습니까? 예. 실상이라는 그런 겁니다. 자, 금강경은 우주 삼라만상의 실상을 밝힌 격으로 이 실상에 대하여 자세히 공부해 보기로 합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실상,
자, 우리 후보 법사님께서 실상에 대해서 한번 주십시오. 실상 대성변에서 말하는 진리 사실 진상이다. 사실 진상을 본부들 망심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사 만물을 연전해서 있는 그대를 볼 수 없지만 부처님은 진심을 사용하여 만사 만물을 도변합니다. 대성경전 사실상 무상 실상무상, 실상무불상이라 합니다. 실상무상, 실상무불상. 자, 좀 어려운 말인데 요 공부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설명을 듣고 한번 공부를 하면 잘 제대로 알겠습니다. 자, 불교를 공부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법사님들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전에 일반 불자님들은 여기까지 몰라도 되는데 법사님 정도 되면 이 정도 알아야 된다. 뭐냐? 불교를 보는 두 가지 관점, 불교 공부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것이 첫째 관점이 뭐냐면 맨 처음에 1번 유에서 무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또 두 번째 무에서 유로 가는 관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불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불교 좀 깊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유라고 하는 것은 이섬, 한문으로 이섬이 있어.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지 말고 그냥 공이라고 표현하자. 빌비었다. 요때 이섬이라는 것은 차 있다 이 뜻이고, 차 있다 이 뜻이고, 이 무는 없음인데 없다는 것이 아니보다는 텅 비었더라 이렇게 봅시다. 자,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의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을 다 관찰해보니까 현상 관찰을 딱 해보니까 뭔가 있더라. 그 현상 관찰해보니 있더라 말 있다. 현상 관찰하고 있지. 유다 유. 이렇게 있다 없다를 존재의 존재, 무엇이 있다 존재 존재적인 측면에서 관찰해 가는 방법을 유라고 해요. 이때 특히 우리는 불교에서는 마음을 중시해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관찰하고 그 마음이라고 우리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행동하기 전에 자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행동 이전에 반드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마음을 일으키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있다. 이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있다는 말을 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관찰을 딱 해보니까 우리 그동안 공부한 내용 있잖아요. 동문해 봅니다. 자,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서를 관찰해보니까 맨 처음에 마음 관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육근이 필요해요. 육근. 우리 법사님 다 아시죠? 6가지 감각기가 있단 말이야. 육근을 가지고 뭘 봤더니 육경을 봤지요. 6가지 물질을 봤단 말이야. 육경. 6가지 감각으로 6가지 경을 보면 6가지 마음이 일어나지요. 그래 안 그래요? 일어나지요? 네.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여기서 바로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육근과 육식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육근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육근도 육경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이더라 말이야. 고로 이 마음도 무상하지요. 그거야. 마음이 유상하다는 것은 뭐냐? 마음은 처음에 마음이 생기는 것을 생이라 생. 마음이 생. 그리고 마음이 어느 정도 머무르지요. 그걸 생주. 예, 생주라. 어느 정도 머문다. 그러나 바뀌지요. 바뀌는 것은 바뀌죠. 네, 생주, 그 다음에 멸. 바뀌어버려. 머리.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바뀌어서 사라진다. 이자가 요 이자가 아니고 다른 이자 쓰면 되겠네. 다른 이자네. 이멸. 자, 요렇게 생조 이멸하는 이것도 무상이더라. 고로 사람 마음은 맨 마지막에 무상하니까 맨 마지막에는 이 무상하니까 결국 없는 것 같이 그래서 그것을 공이라 했더라. 그러니 공이기 때문에 집착할 바가 없지요. 집착하지 마라. 공한데 뭐 집착해? 하지 마라. 이 말씀이 바로 요게 무상하다까지 처음에 윤대 알고 보니까 이게 이 무상하다까지 요까지 과정을 우리가 실상이라. 실상은 처음에 윤대 마지막에 가니까 무상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면 한마디 표현하면 색적 시공이에요. 색적 시공은 반대신경이 나오지요. 바로 색적 시공이다. 즉 색은 이성 유. 색이 곧 공이더라 이 말. 공은 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유에서 무로 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전개되는 방식의 공부가 뭐냐면 바로 모든 것은 만법은 유식이다. 만법 유식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이런 말을 갖다 표현하는 것이 만법 유식이라고 해요. 만법 유식.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일체 유심조와 같다. 오로지 마음은 일체는 오로지 유자 오로지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것이. 그래서 일체 유심노란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 바로 유식학이라는 유식학. 그리고 그 유명한 법화경, 또 그 유명한 정토 삼부경, 이런 것들이 바로 유에서 무로 나아가는 법이다. 크게 봐서 유식학, 법화경, 정토 삼부경. 그러면 법화경과 정토 삼부경에 나타나는 부처님들은 주로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주로 보신불이 많이 등장한다. 보신불이 뭐냐? 마음속에 있는 부처를 다. 마음속에 있는 부처를 다. 자, 있다는 것을 보잖아요. 보신불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다. 근데 법으로 존재하는 그 부처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법 자체를 뭐라냐? 비로자나다. 알겠습니까? 네. 비로자나 부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난 부처를 누가라 그래요? 서가모니 부처. 화연불, 화신불, 그러지요?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이 나오고. 그런데 그 중에서 보신을 강조한 것이 바로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 하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법화경이나 적도 삼부경이나 물론 화엄경에서도 그렇게 그런 화엄경은 두 가지를 다 겸했기 때문에 나오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는 것이 바로 유에서 무로 들어가는 방법이더라. 이번 자 무에서 이로 가는 방법이 있어. 이거는 처음부터 실상을 바로 얘기해 거예요. 처음부터 공이더라. 뭐가? 이 세상 모든 것은 공이더라. 이렇게 바로 들어보는 게 바로. 빙 도는 게 아니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이 뭐 계속 공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비어 있는데 어떤 인연 따라 인연이 있으면은 생기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병들고 죽더라. 생로병사가 나더라. 인연 따라서 인연 따라서 태어나고 인연 따라 늙고 병들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이 자체를
실상은 이 실상은 원래 공에서부터 인연으로 간다. 그래서 원래가 없는 이것을 뭐냐면 공이죠, 그죠? 그래 태어난 요것에 만들어진 걸 갖다 요거 색이라 색. 요거는 공인. 고로 공적 시색이라. 공적 시색. 자, 공적 시색. 처음에는 색적 시공이다가 나중에는 공적 시색으로 왔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그것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 두 개 합치면 그것이 실상이에요. 그 전체 그걸 하면 다 실상이 된 거예요. 예. 공적 그렇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뭐로 보면 우리 진리로 보면 다 통했는데 그 속에서 인연 따라서 그 인연이 뭐예요? 인연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중생 인연이 있으면 중생심이라고. 무슨 인연? 부처 인연을 맞으면 부처 마음이 난다는 뜻이요. 알겠습니까? 네. 인연 따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본래는 텅 비었는데 부처의 인연을 지으면 부처가 나타나고 중생의 인연을 지으면 중생이 나타난다는 것이요. 그것이 법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나오는데 이 전체가 저 전체를 합쳐서 우리는 한쪽만 치우쳐도 안 된다 그래서 중도 실상이라고. 그래서 아까 지금 배운 대로 그분이 중생심에서 자 술집에 들어갈 때 그 종업원은 중생심 봤죠? 의심하고 분별심 냈죠? 그렇게 내지 말고 아까 그분은 뭐냐면 바로 그냥 마음을 내었잖아요. 바로 내는 마음이 뭐냐 공심의 마음에는 자 공심의 마음에는 분별이 있나 없나? 일체가 분별이 없잖아요. 그래 바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할머니 보는 순간 바로 자비심이 나고 바로 동정심이 나서 그래서 동정심을 주는 순간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러 뭐라 하냐 일체 대비심 마음입니다. 동체 대비다. 동체 대비. 동체 대비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금강경은 마음의 도리를 나중에는 동체 대비 마음까지 가지게 해주는 정말로 행복으로 이르게 해주는 크나큰 학문이다. 이 금강경을 보고 깨우친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금강경을 보고 깨우친 분들이 많.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의 소위 조계종이라든지 또 태고종이라든지 이 많은 종단에서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교과서가 교과서. 뭐 만드는 교과서? 부처 만드는 교과서. 그래서 금강경을 이렇게 제대로 배우고 금강경을 하고 난 다음에 금강경 따로 놀고 행동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자 어떤 종단의 이 큰 스님들이 큰 스님들께서 막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아우성하는 것은 금강경하고 천지팔방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금강경을 독촉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금강경대로 행동하지 않아.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강경을 한다 보면 이제라도 그런 분들이 임기가 끝났으면 임기가 끝났으면 다 나가셔야 돼. 임기 끝나면 깨끗하게 물러가줘야 돼. 그것이 어디도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지요. 그래야 그 사람이 중생을 제도하는 스승이 될 거 아닌가. 그런데도 끝까지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무슨 이유를 대가지고 계속 붙어 있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저 어른들이 참 어른 행세를 못하고 있구나. 그쵸? 예, 우리는 정말 그런 뉴스 막 나오고 그러죠? 그 들어봤습니까? 그 뉴스 봤어요? 듣기가 안 좋아. 전 막 모르는 사람 막 비웃고 그럼 다 똑같이 그래요. 싸워. 자 싸우고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참 이 공부를 해보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이다. 하지만 어째나 그 사람도 아직까지 중생 인연을 지었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6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불가에서는 법문은 위에 집착하고 나오지요. 이성에 집착하고 상 보통 법문은 상에 집착합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그것은 성문연가란 말이에요. 이성
그 성문은 글을 읽어서 부처님 공부를 하는 분을 성문이라 그러고요. 영각은 12연기를 공부하는 사람, 12연기로서 계속 이렇게 연기법으로서 관하는 사람이랄까? 관, 수행하는 사람. 명상, 12연기로만 명상하는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명상을 통해서 12연기의 그 실상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을 영각이라 하더라다. 근데 이 이성은 소위 공에 집착하여서 서로 편차가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자, 아까 배웠지요? 건강에 읽었지요? 건강에 읽고 난 다음 건강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무두상고시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자기는 무두상고시하고 자기는 어디든지 머무는 바 없는 행동을 하라고 해놨는데 자기는 머무는 바 행동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지금 머무는 바 행동 안 한다고 그걸 쳐다보고 너 그 왜 보시에 해놔놓고 보시에 집착하느냐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시죠. 그렇죠?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법에 집착하지 마라. 공에 집착하는 걸 법에 집착한다 그래요. 공에 집착하는 것을 법에 집착한다 그래요. 그래서 성상이 운용해야 비로소 중도에 부합함으로 물결과 파도의 관계처럼 공과 유가 둘이 아니다. 자, 물결이 치면 유가 됩니다. 색. 그 다음 물결이 사라지고 보통 물이 된다면 그건 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파도가 치면 인연이, 바람이 불면 인연이에요. 인연이 일어나면 색이 됐다가 인연은 사라지면 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7페이지 중간에 범구들은 눈으로 보고 들을 때 눈과 귀를 사용합니다. 안식을 사용할 때 범부의 마음이 작용합니다. 아까 그랬죠? 안이비설 신이의 마음이 일어날 때, 이 육식이 일어날 때 이 사람 보통 보면 우리 범부들은 중생 마음을 익힌다고 했잖아요. 중생 마음을 익히고 부처는 뭘 마음을 익혀요? 부처의 마음을 익힐 뿐입니다.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7페이지 진실한 마음이 되어야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평등시가 자비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자비기사라고 해요. 그쵸? 네. 자비사를 사무량심이라고 해요. 부처님 마음입니다. 사무량심. 그 부처님 마음을 자비기사, 사무량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는 조건 없는 사랑을, 자, 조건이 있을 수 없어. 조건 없는 사랑. 비는 고통에 빠져있는 중생을 구제해 주려고 하는 마음. 비는 뭐라고요? 고통에 빠져있는 중생을 구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비심입니다. 비심. 자는 조건 없는 사랑. 많은 중생을 다 사랑해. 누구 뭐 구별하는 게 없어. 차별하는 게 없어. 다 사랑해. 다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자요. 비는 고통 속에 빠져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해주려고 하는 마음이요. 희는 뭐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상대가 복을 짓는 걸 보고 기뻐해주고, 상대가 보시하는 걸 보고 기뻐해주고, 기뻐해주는 마음이 희요. 같이 동체대비라. 동체대비. 같이 기뻐한다. 그리고 사는 버리는 거예요. 뭘 버리느냐? 번뇌망상을 다 버려서 또 버리고 소유욕도 버리고 다 그 버리는 사람을 자비사 말에 자비사의 그 마음을 가진 것을 보고 우리가 사무량심을 가진 사람을 부처님 마음이라, 부처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마음을 가지면 부처님 같은 행동을 하겠죠? 부처님 같은 행동을 하고 부처님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8페이지.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법문은 결국 뭐냐? 진실한 마음과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 진실한 마음과 청정한 마음, 한마디로 청정심이더라. 그 청정해지면 자동적으로 분별하는 마음이 안 나. 그래서 평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닦아야 할 것은 청정심과 평등심이더라. 일체법이란 말은, 일체법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현상을 말해요. 현상. 모든 현상을 일체법이라 합니다.
일체법 이꼬르 모든 현상. 그래서 불교는 우주와 인생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부처와 법문은 평등하여 둘이 아닙니다. 깨닫고 보니까 같은 거요. 깨닫기 전에는 따로따로 있더니 깨닫고 보니까 법무와 중생이 하나더라. 그래서 평등심이라. 부처님께서는 저걸 깨닫지 못한 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자비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페이지 드디어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 우리 법선부사님께서 한 번 더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 읽어주십시오. 앞에서부터.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 금강경은 세상 만사가 모두 인연 따라 나타나 사라지는 허상임을 바로 깨달아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몸과 마음은 물론 상대의 몸과 마음, 나아가 중생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허망한 것으로 그 어디에도 집착할 바가 없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우리 구목법사님께서 왜냐하면 읽어주십시오. 왜냐와 밤을 집착하여 온갖 어리석은 말과 행동과 뜻을 만들어낸 결과 크나큰 고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금강경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과 삼라만상의 진실을 밝혀 인생이 지니고 있는 모든 가치와 보람을 누려 행복해지는 데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그래서 특히 금강경은 마음의 도리를 잘 설하고 있으며 마음을 어떻게 잘 사귀어야 세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잘 알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핵심이죠. 그런데 이 금강경은 많은 불교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전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제 경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경전에 대한 공부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체 서두를 이렇게 하면서 금강경의 그 위치나 금강경의 목적이나 이런 데서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 들었습니까? 네. 수고 많았습니다. 합장하시고 다 같이 끝 인사는 마하반야 바라미로 인사 뵙겠습니다. 다 같이 마하반야 바라미 좋은 한 주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